주신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시작은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했고 또 하반절에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했는데 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과연 40절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핵심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전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성경을 전부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믿음으로만 전부 봤던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전체를 조명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등장한 사람이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제 쭉 내려오는데 기드온이나 바락, 삼손, 입다 이들은 다 이제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시작됐던 사사시대 어쩌면 가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만 같았던 사사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모세에 의해서 기초석을 쌓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해서 나라를 재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가나안의 생활이 힘을 얻어서 대부흥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침체로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원래 배부르고 등 땄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긴장감이 소멸이 됩니다. 당장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돼서 긴장을 해야 돼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거든요. 물을 먹으면서도 늘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에서 날씨에 대해서 또 찬미를 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서 길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적들과 싸웠을 때 주님 앞에서 그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심지 아니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이 파지 아니하는 우물의 물을 마시고 자기들이 짓지 아니하는 건물의 집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넓은 영토에서 주권을 가지고 산지에서 또 농토에서 자기들의 생업을 진행하고 안정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전에는 일용직이었다면 이제는 정규직입니다. 퇴직금도 있어요. 연금도 잘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그러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이제 성전도 짓고 우리가 이제 선교센터도 짓고 우리가 이제 신학교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션머니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도자도 파송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 가운데에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시작되었다. 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세대가 시작되느냐? 신앙의 연속성이 단절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의 통치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지향해야 할 것은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자녀를 통해서 그만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지도 못했고 자신의 후계자를 양육하지 못하고
당대의 사역자로 그는 소멸되고 맙니다. 차기 리더십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암흑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더가 없어요. 이 사사기를 종결했던 것이 사울 왕이고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부흥을 해야 할 사사기가 어이없게도 가장 침체 국면을 향해 가는 아이러니가 시작된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방패, 산성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했어야 돼요. 신무기가 있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병법이 있어서 그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군사력 때문에 그들이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행정체제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7부족을 압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고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실적으로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심이 진행되었어요. 그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교육사역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렸지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성을 당대의, 즉 광야 2세대요 가나안 1세대에서 끝내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지를 못하고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가나안 2세대들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봤던 광야 2세대,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장대한 정복사역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운 그 주도적 역사적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당대에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 3세에게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군사적으로 통속권을 가지고 주변에 들어오는 외적들과, 즉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법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치 예비군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그 리더가 더 이상 역할이 필요 없으면 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생존 기간에만 봉사를 하고 그리고 체인지되기 시작하고 세습되거나 또는 훈육이 되어서 다음 리더십은 누구다라고 전승되지도 않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사사시대를 믿음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가장 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지 믿고 싶은 대로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기준이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낮은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됐을 때 그 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사사체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까 왕을 세우자. 그리고 등장한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초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기 짱이에요. 인물도 좋지, 키도 크지 말이죠. 겸손하기까지 해요. 베냐민 지파에서 말이에요. 기스의 아들 가운데서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추첨이 됐는데요. 마차 뒤에 숨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그의 낮아짐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인간은 일시적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또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맑은 생수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도 냇가에 부어놓으면, 강물에 부어버리면, 바다에 부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독극물처럼 아주 생명을 해치는 것들은요, 냇가에 부어주면 많은 생명을 해치는데 영향력을 끼쳐버려요. 강가에 내려오면 강을 완전히 오염을 시켜버리고, 바다에 되면 바다에를 생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면 희석돼서 금방 없어져 버려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만이 만물을 소성시키는 물이 되어서 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살리는 역할,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은혜 받을 때는 강해 보이고 뚜렷해 보이는데 나가버리면 희미해지고 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대로 된 기능이 작동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예 동화가 되고 거기에 묻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네가 닭 2번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천만에요 주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가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했던 결단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잘린 귀를 귀에 붙여주고 치료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멀찌감치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멀찌감치 따라가요. 멀찌감치 끌려가듯이 가다 보니까 시선에 딱 빠지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요, 맹수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겨냥합니다. 약하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약하지 않아도 따로 떨어져 있으면 표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30배가 더 큰 코끼리도 사냥하더라고요.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거대한 기린도 사냥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저런 큰 짐승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데 고립되어 있고 떨어져 있으면 추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 그래도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직분과 직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노출되는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해함을 받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깨뜨려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확신. 반대로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 잘 할 줄만 알았지만 사울 왕은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해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지키도록 주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성보다는 주님이 주신 그 일과의 관계성에 집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니, 선생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늦게 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면, 민심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빨리 드려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죠. 자신이 이제 그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일에 빠지고,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에게 연결시켜준 사람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흩어져서 가도 내버려 뒀어야 돼요. 할 수 없는 건 못한다라고 해야 돼요. 얘들아, 나도 예배 드리고 싶지만 이건 안 돼. 너희들이 참모들이 나가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집례했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뒤로 빠졌어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해본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무엘이 결국 다른 리더십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몇 차례 흔들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크게 주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적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긴 적어도 2번 이상 있어요. 한 번은 무엇입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이죠. 두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바스바의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본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치명적 흠결이 발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겠다 하면서 메시아의 적통 조상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솔로몬이 믿음이 좋든 무슨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든 여로보암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하면서 다윗을 앞세웁니다. 다윗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는 늘 주님 우선순위로 갔어요. 그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그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직책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왕권을 내려낼 수 있느냐? 예, 주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울은 여기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일평생이 한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걸로 채워졌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회복이 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하고 일주일만 성경 안 읽고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만 딴 생각하고 살아오십시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상해졌어. 한 달만 은혜 안 받고 교회 다녀봐요. 한 달만. 한 달 동안 은혜가 임하지 않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해도 어디를 가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그 은총이 내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오지 않아.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눈이 눈물이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이 거칠어 보이고 메말랐죠.
그런 상태로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사람 미쳐버립니다. 똑같아. 겉으로는 다 크리스찬 같지만 자기는 알아요. 속빈 감정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훈련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노출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렇게 예쁘게 키운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그대로 아웃. 예쁘게 키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 구조 속에서 살다 보면 그대로 아웃이에요. 뭐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어떤 입장 없어요. 그 현실에 적응하면서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해요. 그게 뭐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무너져 내리는 내 신앙에 대한 위기감은 당사자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안에서 탄식하고 있고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사고 치지 않으면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너무 쉽게 훅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오늘은 무엇이 부족한가를 계속 체크해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둔감해진 순간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요, 생수가 아니라 폐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엉뚱한 생각이 내 머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예수님 팔아먹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목사님이 어떻게 타락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도박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라고요? 사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다니까요.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팔아먹냐.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팔아먹냐고요? 사도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믿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냐고요. 미리 경고까지 받았는데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잊어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버렸습니다. 영적 혈투의 현장에서 자고 있어. 누구는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는 자고 있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벽을 목을 메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도였어요. 가룟 유다는 능력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 끝난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사도라니까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누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면 없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수없이 죄를 짓니다. 말하는 것으로 형편없이 범죄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꾼이 되겠냐면 안 돼요.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능력을 만들어내지만 본문에서 믿음은 주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부응해야 할 사사기를 수백 년 동안 어둠 가운데에서 스쳐 지나가고 국가를 재건하지 못하고 야무지게
기초석을 세우지 못한 가난한 2세대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끊임없는 실수와 반복을 연속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도를 바꿔야만이 우리가 살겠나이다 하고 국가의 조직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변형을 시켜서 여기에서 희망을 찾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이 뭐가 부족해서 왕을 찾느냐. 우리의 왕은 여호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거라.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슬픔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 암흑기 가운데에서 다윗이라는 겸손한 자를 가족들에게도 천대받았던 무시당했던 이 다윗 꼬맹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그의 믿음 하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의 흉심을 본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그래요. 교회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고요. 연령차도 많습니다. 이건 대가족 집단이거든요. 성이 다르고 이 가문이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 장로교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양한 교파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대한은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곳에서 와서 이것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대가족을 만들어갈 때는요, 굉장한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리고 굉장히 격차가 많습니다. 신앙의 격차, 가정의 격차, 삶의 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대들보처럼 탁 서 있어야만이 그걸 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뭉쳐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있어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믿음의 종교다 말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가령 교회는 관계다,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물론 맞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 믿음의 관계가 교회 안에 존재할 때만이 교회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즉 의존적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물론 자주 부르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 주님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자신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나의 의지를 더 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 큰일 나버려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아니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때 다윗처럼 자기가 자신감이 있지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가오리까 마오리까? 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칠까요 말까요? 때로는 준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주님, 지금 준비가 무지하게 안 됐는데 그래도 주님 갈까요? 가라. 예. 주님, 제가 군사가 빵빵합니다. 이 정도면 적군의 3배 이상은 되겠나이다. 칠까요? 치지 마라. 예.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자! 이렇게 할 거야.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 그래도 내가 그것을 꼭 하고 싶어.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겸손한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체크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기드온, 바락, 또 이 삼손, 입다, 그리고 이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들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5월이란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또 갑니다. 언제 우리가 내일이라는, 그리고 5월이라는 저 세계를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두렵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질까봐 두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까봐 두려운 것이지, 내가 가는 그 길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그리움 속, 구원의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로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